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떠십니까?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으로 우리말이 붙은 태풍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매미라는 태풍에 얽힌 좀 사연이 있는데, 태풍 매미가 오기 전에 교양 수업으로 기억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대 한창 때에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그 시기를 보내는 것도 참 경험이다, 마음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저는 태풍 매미를 맞으러 부산으로 갔습니다. 명절로 기억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차가 막혀서 제때 도착도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항구로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큰 크레인을 봤어요. 처음으로 부산에 간 거였는데, 부산항이겠죠? 굉장히 큰 골리앗 크레인이었는데, 이제 고가도로를 이제 혼자 운전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크레인을 보는데 그 위용 앞에, 야, 정말 너무너무 크니까 그 굉장히 큰 건축물 앞에서 사람이 좀 압도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사람이 대단하다. 저렇게 큰 걸 만들다니. 그런데 그 날 밤에 이제 태풍 매미가 왔고, 이제 다음 날 뉴스에 그 크레인이 이제 엿가락처럼 휘어진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위대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조금 세게 불면은 다 망가지는 거죠. 그 타이타닉호를 만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다고 하죠. 그 타이타닉호가 가진 그 위용 앞에, 야, 이 배는 감히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배다. 말할 수 없는 교만이죠.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대책 없이 교만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두로의 왕이죠. 열방을 향한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하면서 두로의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멸망을 예언하죠. 교만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심판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도 보통 교만이 아니죠. 자기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저도 이단 연구하다가 그 박태선 씨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아버지, 천부교로 바꾸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두로 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요. 아노미아. 노미아가 법이고 이제 없다라는 뜻의 접두어 아가 붙어서 아노미아, 법이 없는 거죠. 무법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죄 아노미아가 드러날 때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 돼요.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자기가 결정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자기가 법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투고 갈등이 있고 다 자기가 법이어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법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나라는 이래야 되고 사회는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법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법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지 않아서 나는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죄의 뿌리는 교만이고요, 자기가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법인 것의 이런 마음의 태도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교만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요. 자기가 옳고 자기만 옳고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 왕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옌일곱 가지니, 곧 그 마음에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아 마땅한 그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에 나의 숟가락을 얹는 거죠. 하나님의 음식에 숟가락을 대고 그러니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영광을 언제나 하나님이 독점하셔야죠. 교만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책망하시고요, 심판하시고요, 또 교만한 사람을 억지로라도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두로 왕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두로 왕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했을까? 무엇이 두로 왕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지게 했을까? 이런 황당한 교만의 자리에 올려놓았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자막을 같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는 잘 나가는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이 무역을 하기에 참 좋았어요. 해변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술이 좋았습니다. 잘 팔고 많이 남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부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여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남들은 잘 안 되는데 내가 손대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재물이 쌓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바다는 내가 지배한다, 내가 이 바다의 가운데 앉았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런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내가 신이라고 어디 한번 보자. 칼을 들고 너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들 앞에서도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지, 네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 한번 두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런 두로 왕의 심판의 과정을 보면, 그가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텐데요. 두로 왕에게 있었던 재물이, 그 지혜가 복이 아니라 독이었다라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지혜와 재물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상하게도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번성하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두로 왕에게 있어서 똑같은 의미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로 인해서 쌓이고 쌓이는 재물이 결코 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서도 지혜와 재물이 꼭 복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할 텐데, 있어서 교만해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오히려 없는 것이 복이게 되겠죠. 오히려 없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없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겸손하다면 그것이 더욱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있어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내 삶에 없다면, 뒤바꿔서 얘기하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더욱 사랑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주었을 때 사람이라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떠나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늘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바울의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한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그에게 육신의 가시를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곁에서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지낼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가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에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의 경우를 우리들 삶 가운데 대입해 본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설명이 되죠. 야, 하나님 내게 주신 가시가 사실은 이게 복이었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삶에는 저 가시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가시가 아니에요. 말뚝 같은 저런 장애만 없으면 저 사람은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뚝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을 쭉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외진 마을 원주민들은 일하러 갈 때 거센 물살을 건너는데 항상 그 곁에 두고, 이 강가에 두고 사용하는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씩 있대요. 그래서 그 돌덩이를 하나씩 이고 강을 건너는 거죠. 그냥 건너면 될 텐데 왜 돌덩이를 이고 건너죠? 무거워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더 무거운 돌을 들고, 돌덩이가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게 그를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아니라 생명의 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평소에 마음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에게는 부와 또 명예와 재물을 좀 허락해 주셔도 하나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복 주세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보다 교만한 마음이 없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자신을 믿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없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있어서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없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애들하고 자주 봤던 그 애니메이션 만화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연세가 있어서 잘 모르실 텐데 라푼젤이라고 있습니다. 라푼젤. 그 머리 긴, 근데 그 머리에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뒷부분에 보면 정말로 사이다 같은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그 머리를 한 번에 단숨에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안한 삶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없다면 더욱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있어서 떠나고, 있어서 갈등이 되고, 있어서 싸움이 되고, 있어서 교만해지고, 있어서 책망받고 심판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아끼고 여기는 사람의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부에서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럴까 두렵고, 혹 너무 없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바른 기도죠.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너무 많은 양떼나 또 큰 교회를 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규모의 양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1만 명 목회. 그래서 막 1만 명 목회 이렇게 책상에 써서 붙여놓고 그러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건강할 정도의 쓸 것만 있는 상태가 신앙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아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교만을 막고자 한다면 배우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의 특징은 번성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나 다 기도하고 엎드리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후에도 엎드리는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참된 축복을 받고 그 참된 축복이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겠지만,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난 후에도, 잘 될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한 것을 얻고 난 다음에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는 것,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교만으로 나가는 길이죠. 결혼하고 취직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자녀를 낳은 후에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복임을 잊지 말고 작은 것 하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달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을 때 큰 승리를 얻은 후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 능력의 비결은 큰 승리 후에 엎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똑같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감사하면서 또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머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허락하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입에 달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늘 머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